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들 때면 다가와 수련스레 중간에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야, 아주 뭐 연습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엄청 실력 늘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배워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찬양, 나도 저거 배우면 나중에 일어나 걸어라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 드셔서 이렇게 시간 날 때 괜히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짬짬이 시간 내서 악기 배우고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보통 중요한 일 아닙니다. 아주 좋은 전통을 또 임승희 원사님 잘 세워주셔서 이렇게 또 후배들이 커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은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 얘기해 드릴게요. 리브가라는 며느리. 리브가 들어보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140살이 됐어요. 지금 140살이야 엄청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지간하면 150 넘을 때니까 140. 이 140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40살이야. 근데 결혼을 못 해요. 이게 결혼하려고 해도 싸돌아다니고 뭘 해야 되는데 이삭이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엄마 치마만 붙들고 살다가 엄마가 127살에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났더니 엄마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우울해지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너 결혼을 좀 시켜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알아봤는데 마땅치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한 재력가였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인데 함부로 또 결혼할 수 없고 이 큰 가문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니까 아주 신중하게 며느리를 고르라고 자기 고향 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는 땅까지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늙은 종, 자기랑 평생을 같이 지낸 아주 나이 많은 지혜로운 종 한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 나랑 약속 하나를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대만 해도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고기를 반으로 쪼갭니다. 짐승을. 예를 들어서 양을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팍 잘라가지고 반을 딱 벌려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질 거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할 텐데, 이건 동업자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보통 주인과 종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주인은 누워 있습니다. 이제 대개 나이 든 주인들이니까 주인이 누워 있으면 종이 와서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그날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이리 와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약속, 유언 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며느리감을 구해야 될 텐데 저 멀리 우르라는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사장님, 내가 가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 며느리가 나 그 먼 데까지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드님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있는데 우리 집안 며느리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며느리를 발견하고 며느리를 찾아서 데리고 오면 그 여자가 따라올 거다. 예,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늙은 종이 이제 며느리를 구하러 출발을 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800km쯤 됩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할 만한 거리까지 가야 돼. 자,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타고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야 돼. 자, 낙타라는 놈은 한 300kg 정도의 짐을 지고 다니거든요. 하루에 열심히 걸으면 16, 17시간, 한 18km 정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게 낙타입니다. 이제 낙타를 데리고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800km를 하루에 15km에서 20km 사이를 걷는다 그러면 며칠 걸려요? 나누기 안 돼요? 800km를 10한6으로 나눠봐. 그럼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딱 가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2달 넘어 걸립니다. 2달 넘어 50일, 60일, 70일 이렇게 걸리니까 그 정도를 걸리려고 그러면 식량을 싸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산적대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호위무사들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밤에 잠잘 때 덮을 이불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짐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짐을 꾸려보니까 낙타 10마리가 필요해. 낙타 10마리에다가 짐을 싣고서 이 늙은 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안전하게 잘 목적지까지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나홀의 성 입구까지 왔어요. 거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 밖에 우물이. 그 우물가에 있어서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이 안방마님을 구하러 왔는데 어떤 여자일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내가 그 여자를 만나야 쓰겠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있다가 어떤 여자가 오면, 우물에 되게 여자들이 와서 물을 길러 가니까 우물이요 땅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려가 가지고 두레박질을 해가지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어깨에 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날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다가 어떤 모르는 여자가 왔을 때 내가 저 사람이면 좋겠다 싶은 여자에게 저한테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물을 줘요, 안 줘요? 알도 못하는 남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 물이 여러분이 돈 주고 사온 물이 아니야. 그 물이 여러분이 우물가에까지 내려가서 길어온 물이에요. 자, 이 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내가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예,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하여서 내가 저 약대들한테도 물을 먹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며느리감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약대라는 놈은 물을 한 번 마시면 50리터 정도를 마십니다. 약대는 등어리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잖아요. 봉이. 이게 물주머니거든요. 낙타가 물을 잔뜩 먹어놓으면 이 등어리가 땅땅해집니다. 그랬다가 물이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소나 말은 주둥이를 쳐박아서 물을 빨아먹잖아요. 낙타는 혼자 속에서 물주머니에서 꺼내서 지가 먹어. 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목마르면 그게 내려온다고. 그래도 물을 많이 먹으면 혹이 쪼그라들어. 그래도 이 쪼그라들면 물이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한 번 먹을 때 50리터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이려면 몇 리터가 필요해요? 500리터. 자, 500리터면 50ml짜리 병 몇 개? 이 양반 물어보면 계산이 전혀 안 돼. 자, 그럼 더 쉽게. 자, 두레박을 지금 해. 두레박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물에서 두레박질 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두레박질 안 해보셨어요? 두레박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우물이 깊이가 얕아요. 한 4m, 5m만 파고 내려가도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적어도 1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와요. 자, 두레박, 도리래를 매달아가지고 두레박을 툭 떨어뜨려. 두레박이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두레박을 퉁 떨어뜨리면 그게 이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몇 번 땡기면 두레박이 헐떡 엎어진다고. 그럼 거기다 물이 차. 그럼 그걸 땡기는 거거든요. 자, 10m를 땡겨 오려고 그러면 이거 몇 번 땡겨야 돼요? 여자들이 160cm 정도 되는 사람이 팔 한 번 땡길 때 몇 cm? 그러다 1m씩 땡기진 않잖아요. 50cm씩 땡긴다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돼? 10m면 몇 번? 한 번 땡길 때 50cm, 두 번 땡기면 1m, 그러면 20번 땡기면 10m야. 자, 20번 땡겨가지고 갖고 오는데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두레박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만큼? 양동이의 4분의 1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동이의 3분의 1이나. 그러면 얼추 잡아서 2리터나 3리터 됩니다. 자, 3리터 정도 물을 땡긴다고 생각해봐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몇 번 땡겨야 된다고? 20번 땡기면 한 양동이 와. 이게 몇 리터? 3리터. 그러면 500리터를 하려면 이거 몇 번 땡겨야 돼요? 내가 계산해봤더니 166번 이상 땡겨야 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양동이에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그거를 지고 올라와서 쫙 낙타 앞에다가 구유 같은 데다가 이걸 덜어주고 또 내려가서 퍼가고 또 내려와서 퍼오고. 자, 그러면 500리터를 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 양동이 내려서 3리터를 끌어다가 항아리에 담았다가 한 두세 번 움직여서 여러분 어깨 몇 리터까지 밀 수 있어요? 고생 안 해보셨나 보네. 이거요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심심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5시간 이상이 걸려요. 5시간 이상을 우물 가서 두레박질 해가지고 퍼가지고 날르고 또 겨갖고 올라오고 또 갖다 주고 이걸 한 4-5시간을 하면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자, 이거 해요, 안 해요? 나는 연대 되신 분이 오셔서 물 좀 줘. 그러면 아우 예 드셔야지요. 그리고 낙타 10마리 제가 다 먹일까요? 이런 얘기 할 것 같다.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늙은 종이 혹시나 그런 여자 있으면 그 여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큰 식구를 먹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섬길 줄 알고 마음도 넓은 사람일 테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우물가에 기다리는데 마침 그때 어떤 여자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이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유 드시라고. 그러면서 낙타 10마리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저것들도 내가 물 다 먹일까요? 이야, 늙은 종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홀이라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고 부두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그의 딸입니다. 그때 늙은 종의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 됐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택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리브가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사회생활, 우리들의 영성생활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영양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자원하는 마음 절제하지 말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면 탈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겐 이게 다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불이 나면 끄고 싶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빨리 구원해주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절제가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절제가 참 잘 돼.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통에 꽉 차 있어. 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렇지만 뭐가 돼? 절제가 돼. 그래서 안 해. 그러면 부인이 시켜 저것 갖다 버리라고. 알았어. 그리고 안 해. 그러다 보면 싸움나. 근데 남편이 그걸 보는 순간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이거 빨리 갖다 버려야지. 그리고 탁 버리면 얼마나 집안에 행복하겠어요. 자활용 쓰레기 잘 버려주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만 하면 해. 남편들이 하면 안 해. 자, 딸년이 집에 들어가서 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이 그냥 엉망이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거 깨끗이 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민주,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때 어떻게 해? 절제를 해. 누가 할 거니까? 엄마가 하겠지. 그러면 집안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아,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나 보다. 그럼 순종해야지. 그리고 거실을 딱 치우다 보면 엄마 방도 치워주고 싶어. 엄마 방도 깨끗이 치우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거를 절제하면 안 돼. 열심히 악기를 배우신 다음에 목사가 부탁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때 이거 절제하면 된다, 안 된다? 절제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본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하시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계산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누군가 대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내가 이거 할 겁니다, 주님. 그런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목사가 주차 안내할 사람 필요하니까 권사님, 집사님 주차 안내하세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주차 안내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원하실 분들 좀 와주세요.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나절 동안 물동이 져요, 안 져요? 내 낙타도 아니요, 이거. 아는 사람도 아니라니까. 지금 엄마 아버지가 부탁해도 안 올 판이요. 근데 리브가가 알도 못하는 남자한테 가서 그 약대를 다 먹이는데 그 먹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깜짝 놀랍니다. 야, 세상에 저런 여자도 있네. 그러면서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 선물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반세겔짜리 금고리 1개와 10세겔짜리 금 손목걸이 1쌍을 받습니다. 반세겔, 1세겔이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1세겔이면 11.42g, 42g이거든요. 그럼 반세겔이면 6g이 조금 안 돼. 금 6g이 조금 안 돼. 금 한 돈이 몇 그램? 3.75g. 자, 그러면 6g 조금 안 되면 한 돈 반이야. 금 한 돈 반이면 돈이 얼마예요? 어제 그저께 내 인터넷 뒤져보니까 요즘에 금 한 돈이 22만 3천 원이야. 22만 3천 원을 딱 곱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다가 금 손 목걸이 1쌍 10세겔짜리 그러면 20세겔이야. 20세겔이면 이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금 61돈이 넘습니다. 자, 금 61돈이 넘어. 한 돈이 22만 3천 원이니까 61.5를 곱해보니까 1371만 4,500원이야. 반나절 일했는데 인건비 얼마 받았다고? 1371만 4,500원. 나 그 돈 준다면 해볼 만하다. 이런 사람은 많아.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1371만 4,500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남편을 얻게 되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원하는 심령이 넘쳤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은 500만 원, 권사님들은 1000만 원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건데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분들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기본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억지로 하면 탈이 나거든. 그래서 제가 강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뭘 하다 보면 힘들어요. 찬양을 할 때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입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이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천국의 상급을 알아.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알아. 그러면 그냥 입이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억지로 아니라니까요.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그냥 입 씻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남의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 힘들고 피곤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자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 아세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남이 떠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기운이 없어요. 애기들 남이 떠주는 음식 먹잖아요. 엄마가 떠주는 음식을 먹고 사니까 기운이 없어. 어르신들, 누워 계신 분들, 남이 떠주는 음식 드시는 분들은 기운이 없어요. 그거는 생존이라고 그래요. 그냥 살아가시는 거지 생명력 있게 생활하지는 못한다고. 자, 여러분, 생활을 잘하고 싶으세요? 생존을 하고 싶으세요? 생활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생존보다는 생활이 좋아. 시작. 간신히 생존하는 사람들은 그냥 남이 떠주는 음식 조금 먹는 사람들이요. 목사가 열심히 말씀 전하면 그거나 그냥 받아먹고 살아. 이건 생존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유튜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자원하는 심력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지, 시키는 거나 간신히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고 그러면 처음이라니까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래도 주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금 10만 원이나 투자한 거예요. 영국의 런던에 살던 어린애가 시골 마을에 가서 며칠 있게 됐어요. 거기 친구 하나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수영을 하다가 런던에서 온 애가 수영한 경험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그 시골에 있는 애가 풍덩 뛰어들어가가지고 얘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근데 이 고마움을 하는 영국에서 온 소년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엔 돈이 없어서 의사는 못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서울에서 온 애, 이 런던에서 온 애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쟤를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런던에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시골에 있는 동안 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 얘가 내 목숨을 구해주는데 내가 얘를 위하여 뭔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아버지 돈 많으니까 아버지가 내 학비 대주는 셈 치고 걔한테 장학금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들을 귀하게 여긴 아버지가 알았어. 그럼 네 친구라니까 내가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줄 테니까 나중에 런던에 와서 공부하게 되면 나를 찾아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 얘기를 친구한테 전해줬더니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 학비를 이 친구의 아버지가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플레밍을 도와주었던 친구가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이 플레밍을 도와서 의사가 됐어. 이 의사가 된 사람이 1928년에 세계 최초로 페니실린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자, 2차 대전이 마무리되어 갈 때 처칠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지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회의하고 스탈린하고 회의하고 이러는 과정에 열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 페니실린, 자기 친구가 개발한 그 약 때문에 살아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뭘 하라고 잘 안 시키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제하면 돼요, 안 돼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쇼핑할 때만 절제해. 시작. 그럴 때는 절제 안 해도 돼.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피곤해 보여. 야, 우리 내 남편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걸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돈이 얼만데. 그리고 그냥 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노년을 프랑스에서 보냅니다. 프랑스에서 왜 보내는 줄 아세요? 그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라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프랑스의 그때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 팬입니다. 64살 된 다빈치가 프랑스에 와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왕이 불러요. 들어라고. 내가 당신의 팬이라고. 당신 그림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사시지 말고 노년에 힘드실 텐데 프랑스로 오시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저 시골에 성 하나를 내드릴 테니까 그 성에서 노후를 보내시라고. 다빈치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성에서 삽니다. 그리고 3년을 살다가 67세에 죽어요. 죽을 때 다른 그림은 다 팔아 넘겼는데 한 그림을 안 팝니다. 그게 뭐냐면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를 못 팝니다.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 그림은 아무한테도 못 줘. 그러니까 주시고 있다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줘요? 프랑스와 1세에게 줍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살았는데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선물로 드려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박물관에 이제 놓잖아요. 지금 프랑스를 먹여 살리는 그림입니다. 이거 원래는 이탈리아에 가야 될 그림이에요. 근데 이탈리아로 안 가고 프랑스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왕이 다빈치에게 성 하나 내줬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 나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실 텐데
내가 집 한 채 드릴게.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요즘에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집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집 한 채를 선뜻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집에 내가 살고 싶다는 사람은 있어. 그 집에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한 집 10채쯤 갔다가 교인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베풀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잊지 못하는 은인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언더우드, 그 중에 한 사람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받았어요. 영국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지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화이트필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이트필드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릇은 양은 그릇은 닳아 없어지든지 녹슬어 없어진다. 나는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닳아 없어질 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아요? 쓸데없어도 계속 세워뒀다가 녹슬어 버려지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닳아 없어질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면 피곤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면 힘들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면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뒷감당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나이든 할아버지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기억하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이트필드가 56살 됐을 때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여행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어떤 도시에 들어갔더니 화이트필드를 알아보고 목사님이 오셨다고,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들판에다가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지만 열심히 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하실 때가 아니라 주무실 때입니다. 그러게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만하시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그들이 정해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자기 전에 짧은 기도문 하나를 적습니다. 그 기도문이 참 유명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지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증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이거 감당하는 게 재미는 있는데 힘은 없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내가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지쳐, 피곤해, 힘들어, 관두고 싶어. 근데 실증이 나지는 않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힘들지만 재밌어. 아프지만 견딜만 해. 그게 화이트필드의 생애예요. 그 기도문을 써놓고 그날 잠이 들었다가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쉬운 여섯에 돌아가셔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한번 이렇게 죽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 가정주부로 살면서, 직장인으로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증이 나지는 않아. 그 행복을 여러분 아세요? 힘들지만 행복해. 지쳤지만 행복해. 하나님,
힘들지만 실증이 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게 차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브가처럼 두레박질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라도 낙타 10마리 제가 먹입니다. 이 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동안 리브가처럼 믿다가, 리브가처럼 살다가, 리브가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